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두 가지를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어디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근심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한쪽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쇼파지만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이 글을 볼까요?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세상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라는 단어가 2번씩 반복될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염려라는 단어가 총 550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염려와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보기 전에 이 단어를 좀 정리합니다.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쪼갠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쪼개져서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집중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마음에 화가 계속 올라옵니다. 염려가 계속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쪼개지는 것을 염려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ry인데 이 worry라는 뜻이 뭐냐면 사자가요, 이 동물을 딱 사냥할 때 어디를 콱 무냐면 이 목덜미를 콱 문답니다. 근데 이 목덜미를 콱 물면 바로 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숨통이 조금씩 조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목을 조여올 때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염려라는 것으로 점점 더 마음을 쪼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본문 말씀 속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동격으로 썼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림 성도들은 술 취하는 것 잘하지 않아요. 재림 성도들은 방탕한 것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 잘하느냐? 생활의 염려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술한 누가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생활의 염려를 하는 사람은 술 취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를 하는 사람은 방탕하는 삶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왜 그토록 위험한 것이냐면 여기 보세요. 그날이 덕과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속에 염려가 있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참 많죠. 기도하는 중에도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내가 오늘 문은 잠그고 왔나?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가스불은 내가 끄고 왔나?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마음으로 밀려오는 것이 과연 내가 하는 생각일까? 사단이 주는 생각일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에 있어서 성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되며 그리하여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노아의 삶이 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노아의 때는 인자의 임함의 때와 같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적 상황을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그 성경에 기록된 이유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좀 긴 구절을 제가 읽었지만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며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노아의 때, 노아 홍수 직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홍수가 있기 전에 지구의 상황을 설명하며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본문 구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면서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학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해요. 오늘 그 내용들을 잠깐 하나씩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일 수 없는 이유가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별을 구별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는데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보면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성별이 없어요. 그래서 시집과 장가를 가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와 많은 개신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해석을 셋의 후손으로 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있죠?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내 동생 제사만 받아가지고 내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하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죽인 이후 사건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달란트를 가졌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 25절에는 에녹과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녹과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다라는 뜻이거든요. 위로자. 그런데 이 족보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의 계보를 보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셋의 10대 손이 노아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인과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 여기 이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계보와 물의 심판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함을 보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과연 가인의 후손들만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일까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문제가 시작됐는데 가인의 후손들의 죄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부터 창세기 4장의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어졌던 셋의 후손들이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는 성별된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자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득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셋의 후손들이 자신의 욕망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일들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문제로 보는 것은 원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문제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죄는 완악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을 통해 그 빛이 이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굳어져 버리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1일, 뭔가 새로워지는 느낌인가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3개월, 가을로 접어들고 이 가을이 언제 지나나 싶으면 낙엽이 떨어지며 다시 가시가 앙상한 나무들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022년에는 더 희망적인 소식과 좋은 뉴스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기를 더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8명은 세계적인 사회학자들 대표 8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2022년의 이 세상의 문제 4가지가 우리가 계속 예언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앞으로 이 일들은 더 심각해지겠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백성들은 이 시대 2021년 10월 1일부터 내일로 이어지는 이 하루를 어떻게,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진리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더 세속적인 마음이 커지는 진리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얻기 위해, 그것을 더 누리기 위해 마음으로 그것을 가득 품는 사람들이 진리의 백성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개신교회 900명과 목회자 100명이 뽑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도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이 도표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가장 끝쪽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 1위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의 자질부족입니다. 세 번째, 사리 사욕입니다. 네 번째, 이기심입니다. 다섯 번째, 외형에 너무 치우치고, 여섯 번째,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인 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1위가 뭐냐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 등의 마음속에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발표했어요. 하물며 밖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아, 더 욕심부리고, 더 포악하고, 말 함부로 하고, 양심적이지 않고, 그런 일들이 가득했던 때가 노아의 때였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 장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란 단어를 좀 소개해드리면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둥지를 보호하는 단어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세상 끝을 보니까 노아 홍수 시작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빨간색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성령이 더 이상 거할 수 없다. 그 시대가 노아의 때였습니다. 여기 함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애쓰다, 함께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간청함과 간절한 호소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예레미야가 읽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한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뭐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처방도 없도다. 너무너무 실망하는 자리 아닐까요? 처방을 받고 약을 받으러 갔는데 당신은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약도 없고 처방을 내릴 것도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희가 2주 전에 공부했던 이야기가 이 장면이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고쳐도 고쳐지지 않고 어떤 약도 들지 않을 것이다. 그게 노아 홍수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더 이상 그 은혜가 넘치지 못할 때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는데 그것이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장면은 느낌이 팍 오시죠? 어느 장면 같으세요? 1월 1일 해돋이에 가서 이렇게 딱 찍는 장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해 뜨는 걸 보러 가나요? 궁금해요. 유럽이나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사람들도 해 뜨는 거 1월 1일에 해 뜨는 걸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특별히 그런 건지, 이건 아직 제가 풀리지 않은 숙제인데, 어쨌든 해를 뜨러 가는 걸 봅니다. 이 장면이 2020년 1월 1일이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기 2주 전. 이 동해안에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사진을 찍은 장면이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별히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이 보신각 일대로 막 물밀듯이 몰려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못 치는 거 다 봅니까? 땡, 땡. 이걸 굉장히 또 보는 걸 좋아하는데 2020년 12월 30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2021년 1월 1일 대한민국에 해 뜨는 장면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그때 딱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 폐쇄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같이 자동차를 타고 이 안에서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해 뜨는 것을 보리라. 해안도로에 다닥다닥 코로나 시대 해돋이의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매일매일 뜨는 해인데 1월 1일에 뜨는 해를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올해는 뭘 좀 더 많이 벌게,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더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또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가 시험을 봅니다. 결혼을 합니다. 취업을 합니다. 조금 또 아이러니한 건 다이어트.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기타에도 없었습니다. 제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는 사람과 세상의 근심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거예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어떤 고민을 하고 사셨습니까? 2021년 9월까지 어떤 근심을 하며 사셨습니까? 나를 위해 근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근심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는 자들은 세상 근심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고 했고,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눈밖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영성 있는 신학자는 이런 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들을 수 있는 때인가? 기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속삭이시고 매일매일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내가 어렵고 낙심되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그때는 하나님이 크게 외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임금이 궁궐을 비우고 피난을 갔는데 여기가 이제 피난길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한성에서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 의주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피난길에 먹을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런데 이제 왕이 또 피난을 왔다고 거기 있었던 동네 의주 백성들이 왕의 식탁에 음식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에 한 물고기를 진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봐라! 도대체 이 물고기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묵입니다. 그런 거예요. 묵. 아이 묵이라고? 이렇게 맛있는 건 이제 묵이라고 부를 수 없다. 앞으로 이 물고기는 은어라고 불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은어라는 물고기의 이름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마쳐지고 이 선조가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의주에서 먹었던 그 물고기 맛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의주에 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전혀 그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은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다시 뭐라고 불러라? 묵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나온 이름이 도루묵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렸던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선조가 지금 이 맛을 느꼈던 이유가 뭘까요? 고난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맛을 느낀 거예요. 사람이 배부를 때 먹으면 그 맛이 전혀 은혜가 되고 감동이 없지만 아픔과 쓰라린 고통 속에 한 줄기 빛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우리에게 허락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봅니다. 노란 글씨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들의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120년 동안 의인은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도표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도표를 제가 압축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방송이 나오면 다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살아있을 때 무두셀라도 살아있었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함께 전도했습니다. 노아만 전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이 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이 육체가 되고 그들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성령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요. 아까 예레미야 30장 기억하시죠? 상처에 나을 약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처방도 없을 때이지만 뭘 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때가 같다면 지금이 120년이 아닐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점점점 맞춰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그 당시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은 동물들이 쌍을 지어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동물과 연관된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깨어나라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귀중한 은혜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으나 그것이 영혼을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거의 없다. 황금 같은 시간은 세속적인 업무와 쾌락과 흉악한 죄 등으로 허비된다. 여러분, 이 붉은 글씨 한번 밑줄 친 부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시작. 그것이 영원을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주어졌다. 여러분, 돈을 벌어야 해요. 우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직장을 다녀야 해요. 그러나 내 욕심과 내 가족과 이기적인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영감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시작하자. 모든 죄악된 방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신실하고 부지런한 학생이 되기를 간구하자. 우리 앞에 더럽혀지지 않은 백지를 펴놓았다. 우리는 여기에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올바른 목적과 순결한 동기로
우리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간구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화평의 근원과 빛과 진리와 성령이 한 통로로서 우리를 통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흐르게 될 것이다. 신중한 생각으로 하루를, 한 달을, 한 해에 들어서기를 바란다.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기사를 보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선착장에 파킹을 잘못해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분이 여기 왜 간 거죠? 12월 31일에 다음날 해 뜨는 거 보려고 2-3시간 운전해서 가서 주차하다가 자기가 죽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루 앞날을 아무도 몰라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추석 때 이 올라오는 날이 비가 왔습니다. 이 오고 가는 길, 출장을 갔다 와서 가는 길 모든 과정 속에 약간의 피곤함은 있었지만 빨리 이제 화요일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서 설교를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진념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태섭이 예섭이는 뒤에서 코를 걸면서 아주 신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나도 좀 자고 싶다. 이게 문제예요.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난 자면 안 돼. 얘는 나도 자고 싶다. 그 순간 1초도 안 돼서 제가 잠깐 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으로 이게 살짝 움직인 것 같아요, 핸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가 얼마나 화를 내면 빵빵빵빵 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빗길에 100km 정도 달리는 차가 옆에서 살짝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 한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사고 지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를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글을 좀 소개합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희귀병을 선고받고 1년 후 죽을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소중함을 알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하루 앞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시간의 소중함을 알려면 1시간 후 첫 데이트를 애타게 기다리는 연인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1분 차이로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1초 때문에 교통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1초 차이로 큰 사고를 피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0.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0.01초 차이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친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이 소중한 시간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일들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등장하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금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피림을 단순히 거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 창세기 6장에 기록돼 있는 네피림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좀 지금부터 자세히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 거인들, 자이언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70인역이 뭐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근데 그 70인역에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기간테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간테스를 번역하니 자이언트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거인이 아니라 번역하는 과정 중에 거인이란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들은 신체적으로 특별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들보다 컸고 지금의 사람들보다 똑똑했고 지금의 사람들보다 지적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네피림, 거인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역량과 신체적 능력과 똑똑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는요. 기보림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번역했는데 그 단어가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체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포악한 성격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즉 네피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신체와 지적인 능력이 탁월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나 좋은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이란 뜻이 네피림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달란트, 자신이 갖고 있던 재능,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자기에게만 쓰는 사람들이 네피림입니다. 이 사람들을 육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 사진만 보내주신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진의 특이점이 뭔가 봤더니 의사가 흑인이구나, 그 다음 의사가 토마스구나, 이 정도를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한 거 아니겠어요? 집사님, 이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또 한 장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캐치를 했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뒤에 있는 동상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태석 신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둘과의 관계가 뭔가? 그 뒤에서야 그 집사님이 저에게 기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사를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토마스 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태석 신부를 모르시는 분 없죠? 이분이 의대를 나와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 톤즈 마을에 병원을 세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며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웠던 인물입니다.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할 때 약통을 들고 따라다녔던 꼬마 아이가 토마스 타반이었어요. 근데 이 약통을 들고 따라다니는 이 아이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반아, 토마스, 너 혹시 나처럼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보면 어때? 내가 평생 여기 있겠지만 내가 혹시 죽게 되면 내 다음으로 이 일을 이어할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요? 매년 따라다니던 이 아이가 드디어 15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태석 신부가 한국으로 이 아이를 보내줍니다.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입학을 하고 부산에 있는 대학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고 의대를 졸업할 그쯤에 이태석 신부가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같이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아프거든 너가 그 일을 꼭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았던 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의 하는 일들이 헛되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똑똑했고 학자가 되거나 교수가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유튜브나 사람들이 동시대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가 하는 일이 남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그 아이들이 과연 이 이태석 신부에게 고마워할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지만 한 알의 씨앗이 이 토마스 타반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기사문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도 이태석 신부처럼 아프리카에 필요한 어린이들을 고쳐주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방금 전에 드렸던 네피림과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가 필요했던 이유는 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대신에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힘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더 욕심을 내는데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구절마다 좋았다, 좋았더라 라는 구절 다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습니다.
궁창을 창조하시곤 좋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제 홍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힘이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좋았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들어차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죄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탄하셨다. 성경이 한탄하셨다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람의 한탄과는 달라요.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이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한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을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우리 이 구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노란 글씨만 시작.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노란 글씨를 좀 번역해드리면 여호와의 눈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눈에 있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모두가 다 사랑이란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룻기서를 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이어지는 구절 보면 보아스가 그 룻을 위해서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뜨려 놨죠? 그걸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본인이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본인이 주시면서 이게 은혜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에스더를 볼까요? 에스더 2장 15절에 그는 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원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노아와 같이 구별됨으로 마지막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노아의 때와 비교해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내리고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한 사람, 노아만 그것을 계속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했던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에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성경은 그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는 의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은 도대체 뭘까?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그 의인을 완벽하게 정리해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뻣뻣하게 그지없이 목이 굳은 백성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예배를 드렸지만 세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적인 죄인이고 저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하셨어요. 이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제가 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 이것은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죄악된 상황에 물들지 않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제가 연대를 살펴보니까 에녹이 죽은 지 69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에녹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영감의 글을 보면 노아가 그 문이 닫힐 때, 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기쁜 환희의 나팔도 울리겠지만 함께 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눈물도 흘리실 것입니다.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둠으로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 고개를 들어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